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성경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리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집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은 것들, 우리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잠언 성경은 지혜를 말하지만 이 지혜 역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잠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찾는 것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혹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대충 생각해도 되는 믿음인가? 지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찾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구해야, 좋은 자세를 가져야,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지금 이 말씀들이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쏟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치 은을 구하고 또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을 벌고 또 돈 벌기를 애타게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아야, 그래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찾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방금 부르던 찬송가 453장의 찬송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힘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믿음을 보려면 그가 돈과 시간과 같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라는 것을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계시나요? 만일 믿음 생활에 돈과 에너지, 시간 같은 것을 쏟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셈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즐기는 것,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것, 여행 다니는 것, 그런데 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면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깊은 지혜,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입니다. 지혜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믿음의 길을 찾기에 힘쓰는 사람이 행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님이 참된 지혜도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충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대충 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이 말씀이 이 믿음과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행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더 깊은 세계에 이르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죠.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 마음의 즐거움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 믿음의 더 깊은 세계에 경험한 이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즐거움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또 지혜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악과 그리고 불행에서 지켜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자식들도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자녀들의 삶의 길도 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믿음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적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고 또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반면에 이 잠언 성경에는 지혜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미련함이나 혹은 어리석음, 우둔함, 또 혹은 사악함,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됩니다. 또 성경은, 이 잠언 성경은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 현숙한 여인은 그냥 현숙한 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더 깊은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상당히 많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반대는 뭡니까? 음녀고 타락한 여자고 방탕한 여자죠. 이렇게 성경은, 잠언 성경은 대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 음녀와 이방 계집은 지혜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냥 음녀가 아니고 그냥 이방 계집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각종 유혹을 가리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것들도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음녀나 이방 계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죠. 하얀색은 검은색과 딱 놓고 보면 훨씬 더 그 하얀색이 더 빛이 납니다. 대조를 해야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성경은 대조를 많이 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잠언, 이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것들, 잠언 성경이 지혜와 대조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하지요.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 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한 사람이 가지는 지혜입니다. 잠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닌 거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가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동시에 또한 그것은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지혜와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기에 더 힘쓰고, 그리고 더 깊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도 일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믿음, 또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맞으니 월요일 새벽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거나 혹은 모니터 앞에서 영상으로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
그 가운데서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혜를 더욱더 찾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이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이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맛만 보고 그토록만 머물러 있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더 깊은 세계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음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행복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고 소소한 섬김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나 혹은 자녀들 문제나 혹은 이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16년의 역사 동안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선교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여, 북한의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 주옵시며 그들의 모든 선교 사역 위에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